이사야 7장 이제 본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성경을 이렇게 장별로 공부해도 미리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안목을 가지고 통시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루신 왕과 느발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의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는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람이 보복을 하거나 사람이 전쟁을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단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죠.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고 싶은데, 아무도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쟁하고 싶은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남게 됐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1대 왕은 이제 죽고 다음 세대의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되어서 뒤이어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손자인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7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을 위에 그 PPT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은 위기의 시대와 임마누엘의 징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실감나게 실제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인간과 같이 되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이미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보존, 아하스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본 자료는 이사야서 7장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서사적 주해 방식으로 탐구합니다. 단순한 크리스마스 예언을 넘어 국가적 존망의 위기 앞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를 확인하십시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시대에 그는 경건한 조상들과 달리 악한 길을 걸었다. 악한 길을 걸었다.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에브라임과 연합해가지고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겠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국가적 공황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적 공황 상태. 세탁자의 발 큰 길에서의 만남. 윈못 수도, 윈못 수도라는 upper full aqueduct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들 수알 야삽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곳은 아하스가 포위 공격에 대비해 식수를 점검하러 나왔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일을 하던 전쟁을 하던 사람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굉장히 중요한 보급품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사실 물을 이제 군인이 수통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이제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중요한 보급
요소다. 동행자의 의미, 이사야의 아들 스왈 야삽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왈 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의 아들 스왈 야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남은 사람이 구루터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명확하게 이름에 기재해 두었던 것이죠. 이는 심판 포로됨과 희망 생존을 동시에 암시하는 이중적 메시지다. 그리고 또 두 연기 나는 부지갱이 탄다는 거죠. 에브라임과 아람, 이 두 연합군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타버린다. 아하스에게는 두 왕이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타다가만 연기만 나는 부지갱이일 뿐이다. 그들의 힘은 소진되었고 곧 꺼질 것이다.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여 다무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다윗 왕조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 도모는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65년의 시한부이에요. 아하스가 통치하고 BC 730년경 정도 되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함락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BC 722년 그리고 에살 핫돈의 이주 정책이 BC 669년에 이루어져서 65년의 세월 시한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의 패망, 하나님은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8절 말씀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65년 내에 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예언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사마리아의 남은 자들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을 이주시켰을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에살 핫돈이 사마리아의 남은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방 민족을 이주시킬 그때에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또 계속 이제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곤 했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높은 곳,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앙을 아시고도 믿음을 돕기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다. 수월, 음부,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아하스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자신감의 표현이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구하라 하나님께. 뭐 신약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다.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 거짓된 경건 나는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전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을 표현하고 있죠. 그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아수르와의 동맹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았다. 종종 우리의 삶에도 사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 사람이 많거나 상태가 좋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구하라. 있어도 구하라. 어쩌면 있을 때 더 구하라 할지 모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하스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히브리어 알마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탄생을 예고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보여주며 유다에게는 구원의 보증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예언, 성취라고 볼 수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인성, 휴머니티.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처럼 먹고 자라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까지 성장할 것이다. 엉긴 젖과 꿀은 풍요가 아닌 농경지가 황폐해져 유목 생활로 돌아간 생태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닥칠 아수르의 침공과 그로 인하여 국토의 황폐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목 생활이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가 이제 농경생활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지식사회 이후에 요즘은 AI 시대에 내가 일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하게 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 새로운 세대가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가장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표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식이잖아요. 표식입니다. 아이가 자라기 전에 위험의 제거,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두 왕 르신과 베가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르신은 죽었으며 베가 또한 호세아의 반역으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삭도, 아수르의 왕의 도래. 아하스는 돈을 주고 아수르를 용병으로 고용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아수르를 유다를 징계할 삭도, 면도칼도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용병을 고용하는 삶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삭도 기능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려 멸망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뿌리가 없는 민족을 고용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역사 속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유용하게 쓰임 받을 줄 알고 사람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면도칼, 삭도의 기능을 하게 될 때도 있다.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극심한 수치와 모욕 그리고 노예됨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모든 신체 부위는 다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어서 자르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행위,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길렀던
수염을 또 계속 길렀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극심한 수치와 모욕이었다. 이 노예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 하나님의 휘파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면 그들이 몰려옵니다. 이는 제국들의 군대조차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할 수 없는 때, 애굽의 파리 때와 아수르의 벌 때가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등 유다의 모든 것을 뒤덮을 것이다. 작년만 해도 러브버거가 계양산을 뒤덮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러브버거 때가 해충은 아니지만 산을 장악하고 도시를 장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 얼마나 그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를 뒤덮을 것이라는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무더위 때문에 모기는 많이 사라졌는데, 바퀴벌레가 또 서울시에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방역하느라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신다. 찔레와 가시가 무성한 땅, 은천개 가치의 포도나무, 천그루가 있던 비옥한 땅이 찔레와 가시밭으로 변합니다. 땅이, 비옥한 땅이 찔레와 가시밭으로 바뀐다는 것은 황폐해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농경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거나 소수의 가축을 키우는 근근한 유목생활로 연명하게 한다. 퇴보하는 거죠. 유목생활에서 정착한 농경사회로, 농경사회에서 도시화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지식사회에서 인공지능사회로 점점 성숙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퇴보하여 뒤돌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인구가 급감하여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가축이 내는 젖과 꿀을 풍족히 먹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인 거죠. 다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죽음을 당하고 병들고 소수가 되니까, 수가 주니까 더 풍족해진다. 임마누엘,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 심판, judgment. 임마누엘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굳게 세우지만 두려움과 인간적 술수는 파멸을 부른다. 구원, celebration.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약속이다. 믿음은 우리를 굳게 세우지만 두려움과 인간적 술수는 파멸을 불러오게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위험을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는 힘 아하스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위기 앞에서 당신은 세상의 삭도를 빌려올 것인가? 아니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딜 것인가? 어떤 사회가 되든지 급변하고 있는 AI 시대에 그것을 믿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쓸 줄 아는, 또 하나님이 버리시라 그러면 또 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또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의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벌써 40년 넘게 됐네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한 유행으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읽곤 했었는데, 이제야 그게 조금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의 CPU, GPU, 계산 능력,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이것이 이제 결합되면서
아주 단순한 방법. 뭐 곱하기 뭐 빼기 뭐 곱하기 뭐는 뭐다. 이 수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것을 계속 점을 찍다 보니까 찾아가는 거죠. 계속. 아주 수식은 간단해요. x1, y1 빼기 x2, y2는 뭐 d 해가지고 점을 계속 찍어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합과 뒤에 있는 조합을 빼기를 해가지고 간격 차이를 계속 좁혀가면서 이제 고양이도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이렇게 단순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도 똑같은 식이 있었고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됐냐? 어마어마한 속도가 못 받쳐주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못 받쳐주고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지만이 되는데 그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대한민국의 HBM이나 DRAM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러나 AI는 도구로 툴로 돈은 툴로 사람도 툴로 여기고 그러나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하다는 가치는 인정해주되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라질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 찔레와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된다. 요즘 얼마나 또 믿었던 상가, 건물들 다 가시와 찔레가 되고 빈 상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어느새 다 폐허가 되고 사람 살 수 없는 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게 여겼던 고층 아파트의 빌딩도 언제 어느 때 쓸모없는 돈 많이 드는 그런 흉물로 남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 또 기적의 길을, 또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